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라는 것은 자신의 자존감을 떨구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라는 것은 자신의 자존감을 떨구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사시대 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왕의 통치를 원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봤죠. 얼핏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관계를 깨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죠.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당신이 창조한 세계와 사람을 보시며 좋았더라 하셨었는데 그것이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이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이제 방향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첫 창조의 세대들이 그래서 이제 대를 거듭해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홍수 심판으로 온 지구에서 이제 멸망받는 그런 길로까지 떨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믿음의 세계를 또다시 시작하신 거죠. 자, 근데 바벨탑도 사건으로 그 이후에 또다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시다가,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인물을 만나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나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믿음으로 되는 나라지, 라고 그랬는데, 근데 믿음의 나라라는 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봐서 알 수 있는데, 그게 그 아브라함을 잇는 그 후손들이 이어져 가는 그 역사를 봐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무슨 혈통이나 뭐 육정으로나 무슨 뭐 하나님의 강제적인 어떤 선택과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랬고, 아브라함이 응답하는 것서부터 그랬고, 그리고 분명히 계속해서 그 자손 대대를 봐도 믿음으로만 이어져가는 나라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처음 낳은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혈통으로 흘러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 또 그 이삭이 그렇게 낳았다고 해서 이삭이 무조건 택정됐다는 게 아니고, 또 그 이삭이 그 아버지가 가르쳐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 선택을 통해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또한 그 이삭이 낳았던 그 아들들이 둘이었잖아요. 쌍둥이였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냥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던 장남 에서가 장남이었는데 그 장남을 따라 이게 흘러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잔머리를 굴리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살았던 그 차남 야곱, 비록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장남 차남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장남이 아니라 차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믿음의 언약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너무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들은 다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비록 저들의 삶의 수준은 너무도 인간적이어 보이고 실패도 하고 그래서 연약하고 낮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가고자 했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사는 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성경과 실제 인간 역사에서 너무도 중요한 그 인물의 처음 이야기부터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야곱의 그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결국 흉년을 맞아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흉년을 피한 후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머물면서 거의 400년을 이제 머물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루어오시던 그 믿음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시고자 하는 걸 잊어버리고 계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그 약속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고집으로 그 이집트에서 이제 죽을 뻔한, 완전히 그 민족이 없어질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불러 또 그가 부름을 받고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순종의 길로 나올 때 그를 통해 이제 그 죽음의 이집트에 있었던 그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그 여정과 그 전체적인 걸 보면 어때요? 이 사람들의 삶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일단 피하게 해주려고 하는 free from Egypt, 여기에만 목적이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보면 오히려 free to 믿음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나라를 일굴 수 있는 이제 모든 민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주님이 아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초대의 자리로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이집트에서 구원한 백성들을 다른데 가나안에 가서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시내산이라는 특별한 장소로 그들을 부르셨고 거기서 그들을 초대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그게 이제 시내산에 와서 초대받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초대였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7절,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께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알려드렸다. 말씀드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이 맺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슨 특별해서 초대를 받은 게 아니고요. 이미 믿음으로 시작된 그 역사 속에 또 불순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초대하여 그렇게 초대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길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꿈을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는 마음대로 사는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는 자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온 열방에 알게 하는 어떤 내가 널 구원해 줬으니 너는 이런 거를 해라라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니까 이 사실을 알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대됐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서게 돼.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너는 새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도 타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법도와 규례를 직접 기록해 주시죠.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루어지는 가치와 이 살아갈 도리가 무엇인지를 직접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받았던 게 십계명, 직접 하나님이 돌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쭉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의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되었던 이제부터는 그 백성이나 지금 우리나 어떤 성도라고 한다면 과거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던 방식 또는 가나안에 살던 방식 이런 문화와 풍속과 그런 가치를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신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법도와 규례,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의 그 약속, 그 내용을 가치를 바르게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당시를 보면 그런 사명을 받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백성들이 처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홍수 이후에 그래서 이제 모든 열방 속에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알려야 되는 너무 소중한 그 시기에 어떻게 사사시대가 흘러갔습니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자꾸 이제 쳇바퀴 도는 이 망각과 타락과 고통과
또 다른 구원과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삶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350년을 흘러가다가 사사시대 말에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다. 이제 이렇게 요구한 거라는 거예요. 그 왕정 정치가.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법도와 규례를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에 상관없이 살겠다. 계약 파기와 같은 짓을 한 게 왕정 정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설명 쭉 해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종교만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이런 사건은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신뢰를 깨어버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범죄와 사실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죠. 또한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사랑이 넘쳐나던 그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서 이 세상의 그런 약육강식의 세속 속에 사는 이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세상은 결국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적자생존의 세상이 돼서 사람들이 전부 따지고 보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최고의 과학과 뭐 지성이 철학이 발달한 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외형적인 그런 것일 뿐이고요. 우리 사람들의 삶을 잘 보면 어때요? 더 교묘한 범죄자들이 되죠. 이제 뭐 돈, 자본, 그러니까 만몬의 우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여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다 욕심의 노예로 만들어서 결국 그렇게 허덕이다가 그 집 한 칸 늘리고 화장실 하나 더 늘리려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는 땅 한 평, 묻힐 땅 한 평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바로 이제 그렇게 되고 만 거죠. 그게 왕정정치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이 사는 삶의 끝이라는 거죠. 만몬이라는 것은 부, 돈, 재물, 이익, 탐욕 같은 걸 말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은 뭐라고 말하냐. 아무도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편을 미워하며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극진히 위하며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거죠. 과거 왕정정치 시대에도 결국은 어떤 사람의 통치라고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물질을 가진 그 사람, 힘을 가진 그 사람, 그러니까 물질과 돈이 통치라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결국 그러면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 최고의 어떤 인간들에게 보이는 우상은 이 만몬이라는 결국 재물과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래서 이 재물, 만몬을, 탐욕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인간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는 이게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왕정정치라는 게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사무엘서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세상,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떻게 만몬신으로 주도되어 가느냐, 그런 것들을 처음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이 만몬이라는 거는 탐욕을 상징하는 악마로서 검은 몸에 뭐 새 머리가 2개고 뭐 손발톱이 긴 손발을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만몬은 욕심이고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인간의 죄악이 그렇게 시작된 게 온 인류 시작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를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나 사무엘 상하서는 비록 3000년 전,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이야기지만 그 시대에 흘러가는 이 역사를 잘 살펴보면 오늘 이 시대, 뭐 최고의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통해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이 참된 생명의 길인가를 알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거죠. 지금은 3000년 전의 그 시대보다 훨씬 발전했고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비하면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나라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 그 사람의 그 근본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모양만 새롭게 바뀌었을 뿐이지 어떤 그 발전된 도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뿐이지 그 원칙과 뿌리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위에서 다스리는 이런 왕정정치 통치 스타일은 굳이 뭐 왕정정치다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그 안에 사람이 중심이 됐다면 그게 민주주의가 됐든 뭐 공산주의가 됐든 뭐 자본주의가 됐든 사람이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서의 시절에는 그걸 왕정정치다. 과거에는 뭐 그렇게 불렀으나 지금은 뭐 민주주의 뭐 이렇게 불러도 사실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 돌아가는 그 형세, 결국은 지옥을 향해 떨어지는 모습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비록 그 시대보다는 3000년이 지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과 소금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의 의식이 이게 없어지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의도 그 가치를 잊어버리면 전부 이제 세상의 원리가 돈, 그러니까 만몬이 탐욕이 다스리는 그런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도 돈이 좀 생겨나서 삶이 좀 나아지면 이제 너무도 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 신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다윗도 그 삶이 좀 나아지고 그래서 온 나라의 왕이 될 때쯤 되면은요 아주 심각한 죄악의 함정에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도 그 자기가 가난하고 연약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을 그때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녀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그 믿음 붙들고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만 붙들고 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온전히 걸었는데 이제 삶이 좀 나아지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 이제 추종하는 세력도 생기고 건세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이제 살만한 그런 축복이 오니까 그 마음 중심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이제 채워지는 거죠. 영락없이 그러고 나서 바닥을 치고 정신을 깨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삶의 핵심은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중심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온전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냐. 그게 이제 믿음의 핵심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3절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그런 겸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깨끗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난하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요. 마음이 가난하다,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정말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실력이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어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 누군가 그 강력한 자의 그 어떤 인도와 보호와 이런 책임지는 그런 삶이 아니고서 난 혼자 설 수 없어.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핀 사울왕도 처음엔 그랬잖아요. 그 다윗도 그랬어요. 똑같이. 둘 다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다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둘 다 아무것도 없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선 겸손하게 살다가 이제 둘 다 똑같이 뭔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순간만 되면 뭐 돈도 생기고 사람도 생기고 능력도 생겼다고 보면 이제 영락없이 무너지는 거죠. 사울은 그가 이제 왕이 되는 그 순간 그 암몬과의 싸움에서 처음에 이제 그 승승장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넘어진 거고 다윗도 사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늘 도망자로 살다가 나중에 그가 왕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순간에 넘어지고 말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 누가 위대한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18장 2절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정확히 보면 5살짜리 애들은 정말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모르죠.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애들이.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아이는 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개념은 그 아이는 그래도 말해주는 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순수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이들의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어떤 믿음의 참된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과 가난함과 겸손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열방의 제사장으로 각자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보내신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어린애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어릴 때 젊을수록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겸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뭔가 그 어려서도 이제 뭔가 이제 성취감을 누리기 시작할 때, 아주 유명한 선수, 축구 선수가 뭐 어려서부터 뭐 10대 때 수많은 골을 넣었다던가, 그래서 막 수많은 돈을 벌고 막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뭐 아이돌처럼 막 숭배하다던가, 뭐 그런 경우,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에 나가서 그동안 쌓았던 자기 어떤 스펙을 가지고 이제 막 사회에서 인정받고 불려다니고 이럴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진짜 모습이, 그 전에는 뭐 어찌됐든 간에 마치 아이들처럼 이기적이지만 그냥 봐줄만 해요. 아직도 부족한 걸 스스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이후가 되면 점차 정말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기가 뭐 다투게 되거나 누군가, 근데 그 사람의 상대가 무슨 아파트 경비원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되면 막 사람을 짓누르고 깔아뭉개는 걸 보면 이제 그 본색이 그 어느 정도에 왔는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정정치에서 이제 왕정정치의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이 아니라 내가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과 약속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이제 완전히 무시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 중심에 앉아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 관계의 어떤 한 이용해 먹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탐욕과 욕심대로 그리고 살아가는 만몬의 신을 따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이건 단지 그래서 자꾸 정치제도의 변화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앉아서 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끊어버리는 거다. 이런 것들, 그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되는 이제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계속 살펴갈 때 이런 안목을 잊지 말고 이 내용들을 살펴가야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앉아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이 나라들의 흥망성쇠들, 이런 걸 보면 결국 그 안에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 역사를 그렇게 살펴가야 되고, 이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역사도 이런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피조된 존재임을 망각하면, 그래서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 중심에 앉게 되면 이거 정말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사탄이 될 수 있다고요.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뭐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와 완전히 뭐 다른 그런 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사람의 중심에 사람이 앉아버리면 그런 욕심에 빠져서 이럴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천사였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던 그 사탄,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이런 통치를 거부하고 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다가 사탄이 되고 만 거잖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가 흩어진 이후에, 홍수 이후, 메소포타미아 왕들은 그래서 벌써 이미 그때부터 타락이 됐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신과 같다. 그나마 조금 좀 신이라고까지는 주장을 안 하지만 우리는 신과 동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한 거고, 이집트의 왕들은 아예 자기들을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들의 나라를 통치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나라들을 보십시오. 지금의 중동의 나라들, 아랍의 나라들, 이집트 이런 걸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런 과거 로마의 황제들도 스스로 신이라고 했었죠.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역사를 보면 사람들 위해 군림했던 많은 권세와 돈을 가졌던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신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심지어 종교 안에서도. 여러분, 카톨릭 같은 경우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신이 돼버렸어요. 심지어 부활과 승천했다. 부활하고 승천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는 뭐 신의 어떤 그 열반에 올랐다고 그러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죠. 이게 그냥 그 중심에 좀 하나님의 말씀과 이 겸손함이 없으면 금세 이렇게 된다니까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을 보세요. 그 교주들 전부 결국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어떤 미안해서 그런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나는 성령이다, 별 이상한 소리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기준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잔머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휘어잡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런 게 똑같은 연장선이 이제 동성애 같은 거예요. 하도 속다 보니까 남자가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할 만큼, 여자도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할 만큼 생각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속기 시작한 거죠. 근데 기억나는 건 자기들이 이걸 분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때부터 기억이 나니까, 그 이전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 바르게 교육받지 못했고, 그 거짓이 착각을 일으키고 착각이 착각을 거듭할 때 사탄이 개입하고, 이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철석같이 믿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동성애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이 거짓된 이단과 또 이런 뭐 동성애나 뭐 이런 잘못된 죄악들로부터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있어야 지금 이게 잘못됐는지 아니지, 어디가 좀 잘못된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을 누가 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신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의 반석 위에서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언약과 약속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철학이 앉아버리면, 사람의 느낌이 앉아버리면 사람이 스스로를 신이라 하고 나는 남자인데도 여자라고 하고 이거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요. 너무도 교만하고 추악하고 지저분한 일들이 가능한 사탄, 마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나의 삶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깊이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의 현장이 가난하고 어렵기에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조금 나아지는 삶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들려오는 잠잠한 그 교만과 탐욕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게으름의 소리를 듣고 그 길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나는 객관적으로 봐도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그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 자신의 자존감을 떨구는 그런 얘기하고는 또 달라요. 자기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낮추는 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그냥 의미도 없,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고. 한 사람의 생명은 그 자체로
너무 소중하고 귀해요. 어떤 이유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유 없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는 이게 결코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너무도 말도 안 되는 뭐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든 그런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람은 늘 연약한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이 현실을 바르게 보고 온전하게 보는 진실의 눈을 주지요. 그런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답게 서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군중들 앞에서 다윗은 그래도 자신의 작고 연약함을 잊지 않았기에 교만하지 않았고 더더욱 목숨 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었죠. 그러나 그가 온 나라의 왕이 되고 뭔가 왕궁에서 자기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위치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사던 그 가난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너무도 치명적인 교만한 죄악에 빠져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비로소 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어느 삶의 현장이든 그것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이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런 믿음의 거장으로 드러나서 다윗과 같이 열방의 제사장 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나의 삶을 비롯해 우리네 모든 삶이 오직 남보다 더 큰 떡을 가지기 위한 이 만몬의 신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와 동행하며 함께하는 분임을 잊지 않는다면 분명 성도들의 삶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밝은 빛을 비추는 삶이 된다는 거 잊지 않고, 그런 코람도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몬의 신은 하나님의 뜻과 병행할 수 없는 정반대라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바른 질서와 약속을 먼저 온전히 알아서 주님이 주신 세계 속에서 바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삶은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탄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교훈을 잊지 않고 오늘도 겸손히 나를 낮추며 오직 주의 거룩한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